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리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성스러운 줄 여호와의 명령을 조차 주의 전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설교도 입 막고 하라니까 못하겠어요. 저는 여기 많이 떨어졌으니까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에 마스크로 입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입을 막고 손을 깨끗이 닦았더니 좋은 점도 있는데 제가 지난 겨울에 지나면서 감기를 한 번도 안 건드렸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감기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모든 걸 감사하며 삽시다. 예. 제가 우리 사나만 할 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느 날 어머님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쌀을 한 말 짊어지고 논산에 가서 팔아오는데 아랫집 할머니 따라서 가서 할머니가 이걸 팔으면 돈을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바로 집으로 와라. 예 하고 이 쌀 한 말을 등에 짊어지고 논산 한 5km 되는 데를 걸어가서 할머니한테 팔아가지고 쌀 자루에 돈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촌놈이 시장을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것저것 구역 구경하다가 어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인 일을 쭉 들여다보니까 야바우꾼들, 옛날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종지를 3개 놓고 이렇게 흩틀다가 종지 안에 그 구슬을 하나 넣는데 이것을 있는 데를 딱 집으면 자기가 돈을 10,000원 걸면 2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니까 나는 딱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 어린 마음에 지금 쌀 한 말을 팔았는데 배를 받으면 2말 값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그리고 가만히 보다가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걸러놓은 거야. 근데 가방 이제 자루를 열고 쌀 한 말 값을 딱 갖다 넣었는데 허탕이었어.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이걸 잃고 집을 5km가 아니라 50km는 되는 것 같아요. 오다 죽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하고 해가 다 저물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할머니는 애들 보냈는데 아직 안 왔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발떡각 뒤집혔는데 깜깜한 밤에서 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나면서 처음 거짓말한 것 같아. 쓰리 맞았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말을 믿어주고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데 굉장히 어머님의 아버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잘 잡았대요. 어떤 친구가 봤대. 그것도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누가 그걸 보고 나중에 저 영범이 가서 그거 했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꺼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바꿔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라는 걸 넣어놓고 골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잡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생사화복이 쫙 있어요. 너 뭐 잡을래? 여러분 뭐 잡고 싶습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 오늘 제목이 선택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오셨는데 정말 내 삶에 있어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모든 일에 선택을 잘 하셔서 선택의 승리자가 되시면 축복된 삶, 다시 말하면 생명과 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삶에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은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자로 태어났거나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씨로 태어난 것도 내가 이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요. 요즘 같으면 문씨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것도 저 청와대에 있는 문씨 아들.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냥 살자라는 책을 썼더라고. 그냥 살자. 그냥 운명은 그냥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삽시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가 뭔지 알죠?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하면서 김연자 씨가 아모르파티라는 노래를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 애들부터 하여튼 뭐 꼬마도 그걸 부르더라고. 궁뎅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근데 아모르파트가 무슨 뜻이냐면 내 운명을 사랑하자라는 뜻이에요.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고, 파티라는 말은 라틴어로 운명이야. 자기 운명을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야. 아멘? 그냥 운명은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잘 살아야 돼. 이 잘 살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이야. 이건 선택. 잘 살자, 선택. 앞으로 잘 살자. 이건 미래죠. 미래도 지금 잘 살아야 앞으로 잘 사는 거야.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 설교를 듣는 거죠. 하여튼 끄떡끄떡이라도 돼요. 눈을 껌쩍껌쩍이라도 하고. 예? 우리는 잘 기억해 보세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우리 역사적 과거를 쭉 와서 지금이 우리 삶이 되는 거고, 미래는 지금의 결과가 미래입니다. 아멘. 이 역사 흐름 속에서 그래요. 그리고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잘 새겨들으세요. 아울러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든지 지금 나는 내 살아온 삶의 결과이고, 아멘. 앞으로의 미래의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결과입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선택,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모든 의식주의 선택이 삶이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 모든 것이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울러 내가 병이 났다, 이거 내 삶의 결과이기도 해요. 나는 뭘 좋아하는데 그 뭘 먹은 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상해서 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쁜 짓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쁜 짓의 결과로 내 몸이 병이 된 걸 수 있어요. 내 암이 된 것도, 여러분 암 환자들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되는, 내 안에 어떤 염증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은 내 삶, 다시 말하면 내 선택의 삶의 결과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네가 그 모양까지 살아서 그래.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모양이 된 건 이 모양같이 살아서 그래. 그런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모양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야. 지금서부터 내 삶의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는데 죽은 걸 선택하지 말고 살 것을 선택하고, 아멘. 저주받고 화받을 걸 선택하지 말고 복되고 형통한 길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최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과일도 심어놓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다 먹어도 좋아. 생명나무 과일 따먹어도 좋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만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따먹고 안 따먹고는 우리 인간, 즉 아담에게 자유의지로 그냥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선택은 내게 있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을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뚝 따먹고, 여자가 전화 처먹지, 이걸 따다가 이 멍청이 같은 남자 아담에게도 줘서 그것도 먹었어. 근데 그 후에 남자들이 지금도 여자한테 다 갖다 주는 거 먹어. 선택권을 여자한테 다 맡겨놓고. 자, 여러분, 우리는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 삶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며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생사화복을 내 앞에 뒀는데 너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그 길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고 번영하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그 말을 어거한 것이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하며 선택함에 있어 먹는 것부터 그래요. 술잔을 갖다 놓고 저거 먹을까 말까. 그리고 얘라 먹자. 집사 가면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냐? 지옥 안 가. 근데 그걸 먹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네? 먹어라 그러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안 먹게 되고 이런 선택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윤리나 도덕이나 내 이성이나 더 나아가서 내 양심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 이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1조 안 넣는다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떼먹으면 신앙력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그건 신앙인도 아니요. 응? 도둑질할 때 니가 그게 무슨 도둑질이야 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거 하면 안 되겠죠. 이 신앙적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것이요? 아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내가 복 준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내 삶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서도 100% 순종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밧단 아람을 떠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살 때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는 말씀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떠나는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떠나는 것까지 좋았고요. 아비 떠나는 것도 좋았어요. 본토 떠나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친척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조카 롯을.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카 롯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항상 삶에 거치장거려요. 결국에는 조카하고 헤어지죠. 조카하고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식도 없으니까 조카 롯은 하나 데리고 가서
내 후계자를 삼든가 양자를 들여서 내 후손을 이어가려는 그런 인간적 생각으로 데려갔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만 이거 그냥 안 되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바쳤어요. 막 은혜 받고 막 땅을 갖다 바치는데 다 바치려고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 한쪽 띄어서 감춰놨어요. 이거 순종 안 한 것만 못한 거야. 결국에는 그걸로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고히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가서 쳐라 그랬어요. 아멜렉 가서 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는데 아멜렉 왕서부터 전 민족을 다 멸살하고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가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데 양소가 너무 윤기가 잘잘 흐르는 좋은 양, 좋은 소들, 저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걸 죽이냐? 그리고는 안 죽이고 끌고 왔어요. 아각도 그 왕도 안 죽이고 끌고 왔어요.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나는 사울에게 실망했다. 사울이 내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각도 붙잡아 왔고 막 데리고 온 짐승들이 운매운매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당신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내가 가서 승리했고 거기 사람들 다 죽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요. 저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 소양 때요. 저것은 너무너무 좋아서 내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당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를 핑계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왜 예배 드렸잖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기 마음에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범죄하는 죄와 같다.
이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한 번쯤은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어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담 하와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담 실패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기준을 잃은 선택이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건.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택하라. 그예요. 이 사탄은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 동산에 있는 걸 다 먹으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사실은 동산에 있는 걸 다 먹으라고 했는데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상적인 것을 쫓지 말고 실체적인 것을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상적인 건 뭘까요?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가상적인 부분에 우리가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정말 현재 보이는 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때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보낼 때 롯은 선택권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고 살기 좋은 곳, 요단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두 말 않고 그 죽을 향해 갔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쪽으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선택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불모지 같던 가나안 땅, 네게브 지역이에요. 그쪽은 그냥 굉장히 사막 시대 같은 곳이 가나안 네게브 지역인데 그쪽은 비록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 그쪽을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실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쪽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남의 선택권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의 선택권을, 물론 어려서 자녀에 대한 선택권도 부모님이 생각할 때 내 욕심대로 자녀들을 케어하려는 선택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근거한 자녀의 선택권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심지어 대학교 가는 것도 선택권을 자녀에게 안 줘요. 결혼하는 것까지도 선택권을 자녀에게 안 줘요. 자기가 데리고 살라는지. 이런 그 남에게, 이게 하와의 습성이거든요. 하와의 습성. 왜 아담의 선택권을 지가 우지좌지해 가지고 따다 먹이냐고. 근데 지금도 이런 하와들이 많아. 그래서 남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자기가 우지좌지 해가지고 갖다 막 먹여. 근데 이 등신들은 그냥 그걸 받아 먹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남의 선택권을 침범하지 말아라. 아멘. 침범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침범을 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신앙인이 선택할 일이 아니지 않니? 지금 뭐 동성애 때문에 난리인데, 그래서 두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느 날 아들이 남자 데리고 가서 당신 며느리요 그러면 좋겠어요? 이거 끔찍한 일인 거예요. 딸이 어느 날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엄마 사이 왔어. 그러면 이게 될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더 귀한 선택은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쪽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명은 순응하라. 그리고 선택은 신중하라.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살고 영원한 번영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노라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움츠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속에 선택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선택하며 살아온 삶은 무엇이었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결과 지금 오늘 알아면은 앞으로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위한 선택, 번영을 위한 선택, 복을 받을 선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근거한 선택을 함으로 선택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선택을 함으로 승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왕좌왕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항상 좋은 선택을, 신앙적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